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문제는 불신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증거,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보면은 이 설교를 마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을 낳은 마리아가 복되도다. 우리가 마리아 하면은 사실 그 신실한 사람의 어떤 그 상징으로도 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공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 설교자들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언급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여기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즉시로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28절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그때가 보통 10대 중후반 아니면 10대 중반 그렇게 봅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의아스러울 정도로 마리아 신앙은 굉장히 신실하고 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그 나이든 제사장도 사실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대인 마리아는 그것을 이 믿음으로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슨 연륜이나 어떤 그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꼭 전합니다. 오늘 여기 27절에 마리아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그러한 모친으로서 어머니로서 있는 자체가 분명히 복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갖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부를 해버렸다면 그것은 마리아는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7절에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나면은 그것이 자칫 인간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는 이상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딱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하고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이 32절까지 심판 때에 어떻게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요나와 시바 여왕을 얘기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저기 니느웨에 가서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그 적국의 수도가 오히려 망하면 좋은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다시 이 구원을 하시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에 정반대로 가버리죠. 땅끝으로 가버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놔두시나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는 니느웨를 물속으로 빠지게 하시고 대기하고 있었던 물고기가 삼키고 그동안 반대로 갔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른 큰 물고기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니느웨로 들어가게 합니다. 보통 배 같으면은 아마 상당 수일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벌써 3일을 벌써 이 다시스로 행했던 그것부터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그냥 급속도로 니느웨로 합니다. 근데 그 3일 동안 이 요나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을 예수의 예표라고 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에 있었다는 그 자체를 예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이때 요나가 나와서 이 니느웨 성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것도 그냥 딱 하루, 그것도 뭐 커다랗게 막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준 거 그것만 계속 전했습니다.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땅을 뒤엎어서 너희 다 죽일 거야. 그냥 그 말만 아주 그냥 쿨하게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것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쿨하게 팩트만 전했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니느웨 성의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합니다. 베옷을 다 입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혀놓고 왕도 베옷을 입고 모든 자가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서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만약에 니느웨가 회개를 안 하고 계속 갔다면은 그 요나서는 아마 더 길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하시니까 회개할 때까지 가면 그 요나서가 길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구에게 하죠? 지금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냐면 더 좋은 표적, 더 큰 표적.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 좋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계속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심판 때 이 세상이 이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요나의 표적의 대석이 되었었던 그 요나 자체의 그 전도를 통하여 회개했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것은 뭐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 사람들이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불신을 볼 것이라는 얘기죠. 또 시바의 왕은 누구죠? 남방 여왕 솔로몬이 세계의 어떤 중앙의 역할을 할 때 시바 여왕, 저 이 남방 왕국에 있는 이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폐물과 이런 것을 가져오죠. 그런데 솔로몬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의 어떤 궁정의 모든 것을 보니까 소문보다 10배나 더 위대하다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왔었던 그 시바 여왕. 이 여왕은 바로 믿음으로 온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시바 여왕이 심판 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예수 시대에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시바 왕은 수멀리 거리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하여 왔어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 앞에 지금 있는데 어떤 표적을 더 원하는 거냐는 얘기죠.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했던 적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냥 그 말씀만 전하자마자 회개했었던 그 니느웨를 잘 생각해 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적국도 아니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도 아니요. 그 니느웨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그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그 선지자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 왜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는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것을 소중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입술론 고백하면서 이 말씀에 대하여 사실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어떤 의심의 불씨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앞에 있는, 너희 손에 잡혀 있는 그 성경이 바로 그 말씀이니라. 그 표적이니라 라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 더 큰 표적을 원하느냐?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요나도 이방 나라를 회개를 그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이방 민족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와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이 직접 성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을 하는데 왜 너희는 믿지를 않느냐는 얘기죠. 어찌하여 너희는 더 큰 표적만을 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지어 저 남방 여왕, 그냥 이방의 시바 여왕까지도 와서 솔로몬에게 엎드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그 왕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느냐는 얘기죠. 세 번째, 여기서 등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은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들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죠. 믿고 예수께로 들어오는 자. 그 자에게는 그 빛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는 눈은 그 눈에 의하여 온몸이 밝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각장애인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있지만은 눈 하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더듬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깜깜한 것이죠. 그겁니다. 눈 하나가 제대로 열리면 온몸이 제대로 그 빛을 향하여 가는데 눈 하나가 만약에 어둡게 되면은 몸이 더 이상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빛,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받을 것이요. 그 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밝은 빛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보게 되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부분은 사라집니다. 오늘 어린 예배 때 스데반 순교에 대하여 이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이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비참한 삶을 살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열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와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그에게는 그의 이마, 머리와 그의 모든 몸은 돌로 엉망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있지만은 그의 영의 눈은 밝게 빛을 향하기 때문에 그 온몸이 그 순교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28장 중에 7장이 가장 긴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남긴 설교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어떤 왕이 40년, 50년 그 통치했었던 그 왕의 이름은 사실 몇 줄로 축약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그 짧은 그 설교는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읽혀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스데반을 바라보는 무게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그 세상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상태에서 그 빛에 의하여 온몸이 밝아지고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격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세상의 잣대로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세상의 빛의 잣대, 예수의 잣대, 복음의 잣대로 나의 인생을 조명하고 그 잣대로 이 생을 걸어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더 확실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는 불신을 걷어내라.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 나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열린 영의 눈을 통하여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표적을 구하는 때가 아니요 믿음을 받을 때요 은혜를 받을 때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